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6번째 되는 광복절이죠. 우리 일제 억압에서 참 괴롭고 힘든 그런 시기를 벗어나고 해방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참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일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자, 우리 인간은 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지치게 만들지만 그래도 달려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잘 나누게 해달라고, 유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부모님이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남긴 그 유산을 형제들끼리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좀 보면 형이 더 많죠. 유산이 형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그걸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 사람한테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지 개인의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이것이 주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냉담하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형한테 재산을 좀 잘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형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의견대로 예수님이 좀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자기 상속 분량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욕심을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탐심은 더 많은 것을 요해요. 자기 것보다, 자기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물질 아니에요? 아파트 하나 있으면 2개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은 게 그래요. 재물이 넉넉하면 살만해 보이고, 넉넉하면 여러분 좀 여유가 있잖아요.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재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음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 재물이 먼저, 하나님은 나중,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어 하고, 둘을 가지면 또 어떻게 해요? 넷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면서 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달려가다가 나도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취한다고 그래서 그 물질이 생명을 사는 거 아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재산 주고 물질 주고 땅 주고 아파트 주러 온 게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소유 넉넉함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탐심이 위험한 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숭배주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좀 상속을 나눠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에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 비유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 비유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제 창고가 너무 작아서 이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에 창고를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을 다 넣어두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농사 져서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내가 잘 보관해서 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아마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다고만 할까요? 그것은 단지 그 재물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다 쌓아두리라. 19절 말씀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내요, 나. 자,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다 내 것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미래는, 부자가 가진 그 기대와 소망은 이 풍부한 소유가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이 풍부한 소유가 자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물질이 많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근데 물질이 많아서 안식이 있다. 물질 곧 안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평안하지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하죠. 옛 말도 그렇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 곳간이 풍성해야 이제 뭐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여유롭습니다. 근데 쪼들리면 아주 괴로운 거죠. 재정적으로 힘들면 뭐 평안함도 없고 조그마한 일에도 막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것이 평안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탈진하게 되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요. 20절 말씀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하나님의 영혼을 취하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부자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뭐 비유지만 그동안 자기가 엄청난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려고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해 버렸잖아요. 오직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 이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비유 속의 이 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죠. 땅을 일구었죠. 곡식을 농사를 졌는데 그 풍성한 게 나왔어요. 근데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부자는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즐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비판하는 게 지혜롭게 재물을 막 이렇게 물질을 쌓아두는 거, 또 부유한 거, 그걸 비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이 막대한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안위다, 나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막 물건을 막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퍼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그럼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그런 처지를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놀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양한 책임이 있다. 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고인물은 우리 썩는다는 거 알잖아요. 흐르는 물은 생명을 낳습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종착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제 주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창출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이것이 물질에만 의존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을 잘 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렸어도 그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못하게 하시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뭐냐? 소유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겠습니까? 너 재산 얼마나 모았냐? 이거 안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들로 하늘에 쌓아두셔서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요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거 뭐 한 번 하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도 풍요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누리면 다른 사람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모두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나도 메마르게 만들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써야 돼, 그러면 나도 메마르고 이건 쓰지도 못해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메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 점점 풍성해져요. 제가 가끔 노래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불러가지고 이제 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사랑은 베푸는 것, 버리는 것, 그러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 알지만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물질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부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건 굉장히 걸림돌과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이 세상에 살 때 배부름을 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거쳐가는 그런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뜻,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요즘은 돈을 숭배하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우리 다 넉넉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씩 또 부족하다고 그럴 텐데,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좀 너그러운 자,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면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눠주는 것이 참된 생명을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참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93세십니다. 그 시골에 가보면 이제 시골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뭐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라고, 돈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형제 회비해서 이제 좀 모아드리는데 그거를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좀 좋은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좀 사세요. 그래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다 헌금하시고 극동방송 아주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아놓아가지고 막 수백만 원씩 막 극동방송에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도 갈등해. 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아버지 하나도 안 쓰고 다 여기저기 뿌리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가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돈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갈 때 반찬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가끔 반찬도 가서 막 냉장고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세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셔. 참 그게 복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시골 교회가 빚이 많았어요. 이 건물을 짓느라고 빚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 빚이 이제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는 저 부잣집 저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 소리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이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건 옛날 얘기죠. 가끔 아버님한테 가면 아버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야 그만해라.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 버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보면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들만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 참 연약하신 분들 알게 모르게 반찬으로 섬겨주시고 또 돈으로 섬겨주시고 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제가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아세요. 어려운 분들 다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연약하신 분, 또 홀로 계시는 분,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돈 많은 분들이 우리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그러는 게 참 너무 참 아름다워요. 그런 삶이 정말 풍성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세상에 대해서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